오늘은 먼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죠. 행복한 왕자와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단편선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행복한 왕자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신 얘기지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저기 서 있는 왕자의 동상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함께 가보자. 행복한 왕자. 어느 도시 한가운데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몸은 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과 칼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혀 있었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가 왕자의 팔찌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때 제비의 머리 위로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제비가 위를 올려다보니 왕자의 동상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 멀리 병에 걸린 한 아이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물만 먹고 있구나. 왕자는 자신의 칼에 박힌 루비를 그 아이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제비가 움직일 수 없는 왕자님을 대신해 칼에 박힌 루비를 물어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루비를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어요. 이젠 굶는 일이 없겠지? 착한 일을 한 제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왕자님은 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보이지? 화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물감을 살 수가 없단다. 저 젊은이가 안 됐어요, 왕자님. 제비야, 내 한쪽 눈의 보석을 뽑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제비는 하루를 더 머무르며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제비는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제비야, 내 부탁을 하나 더 들어주지 않겠니? 저 성냥팔이 소녀에게 내 남은 눈을 뽑아 갖다 주렴.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난 괜찮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단다.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에서 하나 남은 보석을 뽑아 소녀에게 갖다 주었어요. 왕자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가지 않고 왕자 곁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왕자님, 이제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드릴게요. 제비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제비가 다리 아래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게 됐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왕자는 금조각을 떼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후로도 왕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금조각을 나누어 주곤 했답니다. 어느덧 왕자의 동상은 금이 모두 벗겨진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제비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왕자님, 안녕. 이제 남쪽 나라로 가려는 거니? 아니에요. 전 하늘나라로 가는 거랍니다. 제비는 왕자님의 발치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머지않아 왕자의 동상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천사는 얼어 죽은 제비와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은 왕자의 심장을 가지고 갔어요.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져와. 하늘나라로 온 왕자님과 제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래간만에 동화 한 편 묵상은 아니죠.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느껴지는 것도 많고 참 이야기가 아름답지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굉장히 신미주의적인 작가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작가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참 낯설지가 않아요. 참으로 낯익지 않습니까?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서 왕자가 왜 행복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을 내어놓아야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볼품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녹여졌지만 그래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자는 왜 행복하죠?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라든지 아니면 물만 먹고 있는 병든 아이라든지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있는 한 젊은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왕자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왕자라는 것은 그냥 뭐 그 상황에 대해서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복하다. 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줄 수 있어서 행복한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왕자라는 설정도 그렇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잃은 사람을 찾아왔다. 그래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분은 늘 누구와 함께 어울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맨날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이야기만 하시고 이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누구하고 어울렸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먹보의 술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노셨다라는 거죠. 갑자기 충격적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노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당시에 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육체적인 질병? 물론 그래요.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궁핍함?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분은 하느님의 권능을 지닌 무엇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 앞에만 서면 너무나 행복해져요.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속에 쌓여 살다가 정말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나도 모르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근심이나 걱정을 취미생활로 즐기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근심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아무리 그냥 잠을 좀 자려고 해도 잠을 자지 않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앞에만 가면 그분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 머물고 싶죠.
근데 그분이 또 손을 뻗쳐주시고, 더군다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이 함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정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정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죠. 왜? 어울리면 그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하고 함께 한잔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밥도 드시고, 농담 따먹기도 하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니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뭐가 생겨요?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치유되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가장 큰 것이죠. 그냥 아픈 사람 자 치유해 주시고 말씀만 전해 주시고 혼자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생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보통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플라토닉 러브, 에로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가페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예요? 아가를 막 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서. 아가페는 뭡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잘하지 않든 그분은 나에게 주려고 하세요? 아니면 안 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잘 됐죠? 막 하면 되지. 왜? 어차피 주실 거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뭐 과일을 깎고 있거나 또는 뭐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달라고 하죠? 그러면 줘요? 뜨거운 물 펄펄 끓고 있는데 애들이 막 다가가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애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자꾸만 막죠. 애가 울고 막 이렇게 땡깡 부려도 엄마는 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어요. 뜨거운 것을 만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죠. 주고 싶지만, 너무나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심정 아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니까 속상해하죠.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주지 못하는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점점 용량이 커져요. 그릇이 커지니까 하느님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왜 안 주시나, 왜 안 주시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죠.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주님께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달라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바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뭐 할 겨를도 없어요.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면서 당신도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시죠. 그랬더니 온 동네에 있었던 갈릴레아 호숫가 주변이 50km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배를 타시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저쪽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옮기시거든. 근데 방향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저분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몰려가겠죠? 왜? 그분 만나면 불치병도 치유되니까. 그분 만나면 영혼의 생기가 도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행복을 주니까 그분을
찾기 위해서 먼저 육지로 달려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는데 그들은 육로로 달려가서 먼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예수님 저 팔 아프니까 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 뭐 필요하니까 뭐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가 이야기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정말 절박한 사람은 두 가지 알고 있죠. 하나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청하는 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기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절실하게 청한다라고 하지만 듣지를 않아. 그러니 준비가 되지 않고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지 않아? 믿음이 생기지 않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도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절실함을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하는 것과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절실한 사람은요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게 절실한 거지. 툭하면 이야기하고 툭하면 반기를 들고 이건 아직 정신을 우리 보통 그러죠. 야 네가 정말 절실하면 나한테 와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절실한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 없다고 하니까 와서 어떻게 해요? 어제 예수님 웬만하면 좀 치료 좀 해주시죠 이래요?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죠?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종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아무리 병 고치고 싶어도 어떻게 아무 데서나 넙죽넙죽 무릎을 꿇고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록 창피할지라도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당신께 맡겼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 것도 행복한 거죠. 내가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쉬려고 가셨는데 또 몰려드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짜증나죠. 짜증나지.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6시면 끝나. 근데 5시 58분에 손님이 들어오네. 그럼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지만 2분만 지나면 나 퇴근할 수 있는데 이 지읒 시읒 손님 때문에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30분 늦게 퇴근하는데 수당도 없어.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짜증이 나서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 눈빛이 어때? 눈빛이 자기들은 짜증스러운 눈빛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기가 꺾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셔서 밥도 못 먹었으니까 2시간 뒤에 오세요? 이러세요?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당신은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고 그분께 드린 것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워낙 사랑하시니까 나는 희망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께 의지하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분은 주실 수가 없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고 싶으신데 주지 못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예수님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너무나 사랑해서 주고 싶으시니까 그 정도 믿음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미사 안에 머물고 뭐 필요하면 성당 와가지고 주님 이거 좀 주세요 그러다가 이루어지면 어때? 바로 냉담하지? 그러다가 또 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오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죽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오고 자꾸 뭔가 얻었을 때는 하느님 떠나면요 보호받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돼요? 삶이 우울해집니다. 점점 공허해집니다. 내가 청하면서도 못 받는 걸 누가 알아? 내가 알지. 왜? 나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때만 좀 절실한 척 한다고 해서 주실 것 같아요?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왜? 독이 되고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머물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고 체험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대충 뭉개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너무나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추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말씀드리지 말고요. 그냥 모든 거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